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잔 페스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교수님 계시는 잔 페스코 교수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죠. 초기에 율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만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civil, 국가에서 우리가 보통 자연법이라 하는 국가에서 쓰는 법 체계, 그 다음에 교육적, 페다고지컬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죠.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요, 루터란 신학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용도 외에 한 가지를 추가했죠. 노머티브, 규범적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 국가적은 범인류적,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교육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를 드러낸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율법의 용도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규범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자세히 알아볼 것은 규범적 기능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칭의를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어떤 율법적인 기능. 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구분법을 사용했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잔 후퍼는요, 국가적 용도로서 정치적 국가적 법들을 어기는 것은 금지하고 범할 시에 형을 집행했습니다. 교육적 용도로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리고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죄인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죄인이 그리스도로 달려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우리가 보통 율법의 기능에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3장부터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피셔가 쓴 현대신학의 정수,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위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는데 볼프강 무스큘루스는 이 사람은 십계명이 완전히 신자의 삶에서 폐지되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규범적인 면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도덕법까지 폐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스큘루스의 주장을 반박하며 율법이 신자의 삶에서 하나의 규칙을 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악함과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악함과 불경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규범적인 것으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칭의에 관하여 율법에 권한받게 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19장 6에 보시면 신앙고백에서요,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의 법칙으로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한 그 기능이 죄악으로부터 오염되는 걸 발견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이르게 한다는 거죠. 또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앞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불쾌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는 관계가 성립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한 것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신다라고 앤토니 버제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세뮤엘 러더포드 목사님이죠. 영적인 적그리스도 스피리추얼 엔타이크리스트라는 책에서 이분은 탁월하게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반젤리컬 오비디언스, 이것은 법 수여자, 로기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점이 법을 주신 분, 하나님이 법을 주신 분의 권위를 존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세속 정부, 세속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적용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법을 수여하기 때문이습니다. 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법을 이런 내용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건데요. 그래서 국가의 법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케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의 달콤한 유혹과 당기는 줄로 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는 복음적 믿음으로부터 중보적이며 복음적 의미를 느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적 믿음,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복음적 의미를 느낀다. 사무엘 볼트는 굉장히 탁월한 말을 했는데요. 율법은 규칙, 아까 말씀드린 그 노머티브, 폐지되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바뀌어서도 안 된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본질이 폐기되거나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보통 우리가 영어로 substance라고 하는데요. 율법의 substance가 이 세 가지 연합체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교리,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절제, 템퍼런스와 냉정함. 냉정함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소브라이어티요. 기독교인과 세속 정치에서요, 율법의 세 가지 분류법으로 도덕적, 예식적, 사법적, 보통 우리가 모럴로, 세리모니얼로, 주디셜로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루어졌는데, 도덕법이 행위 언약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에 십계명으로 다시 재정립되었다는 거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예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고 구속적이며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퍼포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 우리가 보통 그림자, 섀도우로 나타냈으며,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성육신하심과 사역을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법은 폐지가 됐고요. 또 주디셜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며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디셜 로에서의 도덕적인 부분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하나의 사법부, 우리가 보통 국가에서 말하는 사법부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이 자연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 볼트는 자연법을 신학적인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교도들의 그런 율법관이죠. 데이비드 딕스는 모든 도덕법의 전제는 자연법에 속한다. 프란시스 트레튼도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법보다 위대하다라고.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 그래서 십계명이 모든 세속법의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잔 코튼의 율법의 적용의 특이사항은요, 잔 코튼은 우리가 보통 이단자들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16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의 청교도들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가, 우리가 이미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잔 칼빈도 세르베투스인가요? 그 사람들을 이단자로 했을 때 그 형벌을 받게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게 했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법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따라서 국가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거나 반역을 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그 가이즈라는 말이죠. 가이즈. 우리가 영국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음모를 꾸민,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큰 죄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에서 나오는 제4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도덕법, 그러니까 자연법을 국가에서 이 제4계명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제7일 안식하셨죠. 그 안식일과 또한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주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의 계명, 복수적인 계명이다 해서 이 제4계명은 계명 중에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장로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성공의 신자인 토마스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교도들은 제4계명을 유대인의 6월절처럼 주일로 만들어 필연적으로 지켜야 하도록 하여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특히 대의리 문답에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 강조했으며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자연법에까지 강력한 도덕적 규범으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날 스포츠를 하게 되면요, 뭐 극장에서 뭐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일주일치 주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다른 행동을 하면 이런 행동,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영국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보안 장치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영국을 지키시는 이유가 이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